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항창한 성도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 나의 인생이라고 하면서 물론 제목은 거창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 배경, 또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들을 설명하고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들었던 설교 중에서 설교의 그 예화 중에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게 있어요. 어떤 아이가 디스토마에 걸렸다는 거죠. 몇 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디스토마는 어떤 그 민물에 있는 어떤 종류의 그런 걸 먹었을 때 나타나는 병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의 할머니가 어디서 그 가재가 이 아이에게 어떤 병이 있는 아이에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들렸대요. 그래서 그 겨울에는 가재를 참 잡기가 힘든데 그 민물 가재를 그 추운 겨울에 이곳저곳 뒤지면서 잡아서 그것을 할머니가 갈아서 입으로 자기가 그 할머니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입으로 다 다져가지고 아이에게 먹였다는 거죠.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 추운 겨울에 그리고 정말 잘 안 잡히는 그 가재를 잡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아이를 위독하게 만들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바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셨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한다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한다는 것이 무지에서 나와서 하는 그 사랑은 위험해요. 저는 아직도 바른 복음에 대한 그 목마름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여전히 제가 꼭 옳게 걸어가고 있다, 완전하게 옳게 걸어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전히 제 목표는 바른 복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무지하게 열정만으로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정말 그 부분이 여러분 때로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선배의 그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3년 내내, 3년 내내 예배는 당연히 열심히 드리고 일요일 예배, 일요일 낮, 저녁, 수요일 밤, 금요 철학, 그 주일 성수는 정말 엄격하게 지켰어요. 그 주일을 돈 쓰면 안 되고, 당연히 예배가 금요 철화도 가야 되고, 금요 구역 예배까지 철저하게 저는 신앙생활 했습니다. 고신에서.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당연히. 그런데 왜 교회 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신앙에 때로는 참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 언급은 안 했지만 주일 예배하다가 뛰쳐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내가 어떤 형식적인 신앙인 것 같고 이게 진정한 예배일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주일 공예배를 드리다가 뛰쳐나간 적도 있어요. 그때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이 하나님께 바른 것이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고 헌금도 하고 예배는 빠지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이었는데 그 질문 한 단계를 통해서
좀 더 바른 복음 안에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됐다는 거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신앙의 털들이 늘 옳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늘 열려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오다가 대학교에 와서 개혁주의 바른 성경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대학교 때 늘 고민하고 개혁주의와 같이 가다가 또 우연찮게 방언을 통해서 제3의 물결 신사도 운동이죠.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책들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영적 세계, 영적 전쟁, 음성 듣기, 예언 사역, 신사도 운동 이런 쪽에 정말 또 많이 빠졌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또 강조했던 제가 목사를 하면서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 운동에도 깊이 관여해봤고 기도가 결국은 바른 기도가 뭔지를 알지 못했을 때 제 기도는 물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내 인생의 문제, 자식 문제, 자녀 문제, 또 내가 풀어야 될 문제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가 뭔지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정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내적 음성 듣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 기도 이런 쪽으로 참 많이 걸어갔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길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교회론을 벗어난 가운데 나타난 현상들은 정말 실로 위험하다. 영적 세계는 정말 위험한 투성인 길이다. 그래서 교회론이라는 그 제대로 된 교회가 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암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기도를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지 않고 하는 것들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들을 지금은 하게 되죠. 그렇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락방 운동도 만났었고 다락방 복음에 참 많이 심취했죠. 정말 처음에는 그게 답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되고 예수님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많은 불신자와 어떤 영혼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죠. 그러나 그 밑바탕 속에 또 깔려있던 것은 죽어가서 가는 천국에 대한 어떤 구원 또 영혼의 회복 이런 쪽이었죠. 그것도 교회론을 진정한 교회가 뭔지를 벗어난 어떤 흐름 속에서 어쩌면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교회로 데리고 오기 좋은 복음이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문제 해결하고 잘 되자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내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내 지금 어렵고 창세기 3장의 문제에 걸쳐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자. 여러분 그때 순복음의 삼박자 구원 내 영이 잘 되고 내 몸이 내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몸까지도 치유되고 내 상황까지도 환경까지도 회복되는 이 삼박자 구원 운동이 오순절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성령 운동 그 제2의 성령 세례 성령이 다시 한번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것도 오순절의 그 사도행전의 그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나타난 현상이지만 구속사와 어떤 구속사적인 흐름을 모르니까 이제 제2의 성령운동, 성령세례, 다시 한번 성령세례 받자. 그러면서 다시 뜨겁게 첫사랑 회복하자.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서 얼마나 우리 한국적 상황, 세상적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복음. 그래서 세상의 문턱을 아주 낮추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거기 들어가고 그냥 어떤 이런 일반적인 고신이나 이런 딱딱한 교리 위주로 어떤 율법주의적인 교회로 흘러가던 흐름 속에 성령운동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은 복음이었죠. 한때는 저도 삼박자 복음에 상당히 많이 매료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 치유 사역에 대해서도 참 많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 영적 치유, 내면의 치유에 대해서도 참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 집회에도 많이 갔었어요. 저도 내 나름대로 상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결국은 그것이
교회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해가는 어떤 영역들은 위험하다. 무늬만 기독교 치유를 입혀버린 거예요. 성령을 어떤 내 안에 내면의 어떤 치유의 회복을 성령의 어떤 하시는 일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치유사역은 치유사역으로 맡겨놔야지. 심리 치유는 심리 치유로서도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독교 무늬를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어떤 부분을 위해서 계시라는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성경을 입혀가지고 기독교 치유, 기독교 심리학 뭐 이렇게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기에도 제가 좀 침체를 해줬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지나오면서 흘러가다가 워치만니에 대한 어떤 제 지방 교회에 대한 개념도 조금씩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방 교회의 어떤 큰 흐름들은 제가 동조를 못했죠. 그러나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교회가 어떤 그런 가정에서 모이고 해 가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셀 교회와 연결되고 목장 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또 그런 어떤 한 부류의 흐름으로 워치만니에 대해서도 만나다가 셀 교회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다가 내가 제대로 이제 만난 것이 제가 제 인생을 바꾼 유일한 책 중에 한 권을 뽑으라면 했던 책, 예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을까라는 그 책이죠. 물론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공동체 교회가 뭔지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다가 만나면서 좀 더 성경적인 큰 하나님 나라의 어떤 큰 관점, 성경을 바르게 보자는 그 개념과 이 교회론적 개념이 연합됐죠. 그러면서 개혁주의도 아니고 이런 또 새로운 감리교 쪽도 아닌 침례나 감리교 쪽도 아닌 흐름, 제3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한 3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속에 진정한 제3의 흐름이죠. 교회사에서 개혁주의의 목사로 있는 제가 제3의 흐름을 만났죠. 책을 통해서 만나고 또 나름대로 셀 교회를 어떤 이 개혁주의 안에서 내가 속했던 어떤 청년 대학반에서 그 셀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쳤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한계가 있죠. 조직교회 안에서의 셀 교회는 솔직히 말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상에 불과했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셀 교회를 그 안에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에 또 교회론적인 부분과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딱 만났던 그 지점이 예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을까? 제3의 흐름이었습니다. 1세기 교회 회복 운동의 흐름이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1세기 교회 회복을 바라보면서 1세기 교회의 그 흐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루어가는 팀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셨죠. 그 바울파라든지 보고파라든지 여러 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좀 부족한 거 있지만 그들은 단순하게 바른 복음 위에서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꿈꾸고 1세기 교회의 모습을 꿈꾸면서 걸어가는, 우리 한국에도 있다고 했는데 종들의 모임이라고 있대요. 종들의 모임을 저도 이제 알긴 됐지만 한 번도 가보진 않았어요. 종들의 모임이라고 고신 대학 의료원을 그 초대 원장이었던 분이죠. 우리가 참 유명한 분인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그분도 장로로 이게 고신 합동 통합의 어떤 교회에 있다가 마지막에 그분이 이 종들의 모임으로 넘어갔어요. 그분이 태국에서 상을 받으셨는데 태국에 가서 그 종들의 모임 사람을 만났는데 그 한 곳에 50년 동안 쭉 있으면서 가서 물었대요. 자기가 몇 명을 전도했냐 하니까 그 종들의 모임 2명을 전도했대요. 그러면서 이것이 여기에 교회가 존재한 이유죠. 그 종들의 모임은 가정에서 모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회 사역자가 있고 그 1세기 교회의 모습과 똑같이 어떤 이루려고 하는 그런 팀들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두 명을 같이 이루어가는 교회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결정을 내려요. 종들의 모임으로 참여하게 되죠. 그럴 때 많은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왜 우리를 버려두고 거기로 가려고 하냐 했을 때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것이 진리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 있겠냐. 너희들도 진리라면 떠나라라고 했죠. 그 종들의 모임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예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을까를 통해서 제 인생에 1세기 교회 회복 운동. 지금은 이제 그 이름을 조금 이제 제 나름대로 바꿔서 평신도 운동이죠. 평신도 운동도 쓰면 안 되는데 제가 쓰는 이유가 가장 우리 한국적 상황과 어떤 개혁주의에서 고신의 이 흐름을 따라온 기존 교회 흐름을 따라온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회론이 평신도 교회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 어떤 신앙 사역을 하고 평신도를 어떤 사역자로 만들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그냥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어떤 운동이죠. 그거는 절대 바른 교회 운동이 될 수 없습니다. 목장이나 셀 운동이나 그리고 제자 훈련이나 어떤 평신도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 속에 프로그램이죠. 하나의 프로그램이지 그것이 진정한 1세기 교회 운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운동이 되려면 진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져야 돼요. 목사가 없어야 된다든지 제가 늘 주장하고 있는 이런 바른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플러스 돼야 진정한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운동하는 평신도 교회가 되죠. 그 평신도 교회로서의 제 꿈을 꾸게 되고 또 제가 흐름을 흘러가게 되고 개척 교회로서 제가 뭐 교회에 쫓겨난 거죠. 저는 쫓겨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는 또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떤 그런 그때 38 중반이죠. 그때 이제 교회를 넣고 개척 교회를 하려고 했죠. 이제 평신도 교회. 그때는 1세기 교회 꿈꾸는 1세기의 어떤 그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운동이었는데 그 계기가 된 책이 이제 예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을까? 그래서 교회가 뭔지, 교회가 누군지,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이고 왕 같은 제사장, 모든 사람이 목사고 이런 개념들을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줘야 되는 흐름이다라는 것들, 교회가 뭔지, 교회가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고 어떤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내 어떤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들, 에덴에서 만들어졌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표지가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정신이 교회 안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건데 물론 지금 교회는 그걸 못 담아내죠. 이런 조직 교회는 프로그램 교회는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제3의 흐름으로 흘러오는 1세기 교회 회복 운동이 평신도 교회 운동이고 그것을 제가 고민하고 깊이 있게 들어갔던 게 예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을까? 그러면서 교회는 없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목사가 없다, 그런 신학교가 잘못된 부분들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준 책들의 어떤 그 저자들을 프랭크 비올라죠. 생각나는데 그런 분들과 만나면서 이 제3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개혁주의. 그래서 저는 지금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제가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개혁지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고신에서 자라고 있고 지금도 고신의 목사로는 등록되어 있지만 솔직히 저는 개혁주의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제3의 흐름에 1세기 교회 회복운동 그리고 평신도 교회 아니면 공동체 교회를 꿈꾸면서 흘러가고 있는 제3의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하는 교회 그 순례하는 교회 책을 읽어보면 이 제3의 교회사가 있어요. 그 교회사를 쭉 한번 훑어보세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런 하나님의 바른 1세기 교회를 회복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심어 놓으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제가 흘러와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많이 깨어졌죠. 그동안은 진짜 저도 참
그 어떤 일본적인 그런 교회의 흐름 속에 많이 저는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고 평신도고 참 이 흐름을 깨기가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하는 목사로서 돈을 받지 않고 나도 일을 할 테니까 너희들도 신앙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좀 더 해서 어떤 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평신도 깨기 운동, 목사 깨기 운동, 모든 사람이 목사다라는 개념을 갖고 들어갔는데 저를 목사로 아는 사람들과 시작했기 때문에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제가 제일 큰 문제였죠. 내가 목사라는 게 이 1세기 개혁운동의 제일 걸림돌이었어요. 이제 제가 알죠. 제가 정말 책들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제가 알아요. 제가 왜 걸림돌인지. 그리고 제가 있는 한 절대로 평신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지한 교회라고 제가 만들어서 했는데 그 예지한 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제가 목사였기 때문이라는 부분과 하나는 나를 목사로 아는 사람들과 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는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흘러갔다는 것. 그것이 어떤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그 원인 중에 제일 큰 거는 제가 목사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를 하면서 많이 깨졌죠. 부부싸움도 진짜 많이 하고 어떤 일요일 공동체 모임을 할 때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임이라 하잖아요. 모일 때 부부싸움 해가지고 모이지 못한 적도 있고 부부싸움에서 다른 부부는 못 오고 남편 못 오고 아내는 못 온 적도 있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오픈되고 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던 게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지도, 그리고 새로운 교회 탄생도 일어나지 않는지도 제가 깨닫게 됐죠. 그리고 1세기 교회를 공부하면서 이 깨어짐이 얼마나 중요한데,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 깨어짐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제가 요즘에 책을 소개해주는 그런 공동체 교회, 평신도 교회의 흐름은 진짜 목을 졸라 죽이고 싶을 만큼 어떤 그 공동체의 사람들과의 그 아픔의 터널을 지나야 결국은 나타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오게 돼 이제 흘러온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저는 지금 좀 뒤로 물러나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저는 순회사역자로 쓰이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이런 기회가 올는지. 그렇지만 저는 뒤에서 지금 이렇게 써 있고 정말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흘러가는 사람들이 저는 태어났으면 좋겠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서 흘러가고 있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더 다음 한 시간 더 남은 부분을 통해서 총정리하고 그러면서 어떤 이제 좀 우리가 가야 될 방향, 또 내 신앙의 어떤 최종적인 흐름, 그리고 지금 좀 더 지나와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교회 문제점들, 지금까지 제가 주장해 오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하면 제가 지나온 신앙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간 거, 대학교 1학년 때 교회가 뭔지 교회론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나라 운동, 성경을 바르게 보는 개혁주의 운동에 4년 동안 있었던 것, 그리고 방언 신사도 운동, 성령 음성 듣기, 영적 전쟁,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락방 운동, 그리고 이제 오순절 운동,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흘러오다가 결국은 셀 교회의 흐름 속에서 지나서 워치만리의 어떤 그 제3의 지방교회 운동을 지난 상황에서 만난 1세기 회복 운동 제3의 흐름과에 만나고, 거기서 진짜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을까라는 책을 통해서 제 어떤 지금의 흐름에 평신도 교회에 아주 기초를 다지게 되고, 교회가 없다라는 어떤 프랭코 비올라의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의 글들을 통해서 또 많은 부분들을 지금 형성하고 지금까지 흘러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